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훈련시킨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세상적인 유혹을 다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른 대안도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영생은 선택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취미가 아니고 여유 있을 때 하는 활동도 아닙니다. 삶 전체를 걸고 붙들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세상과 경쟁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영생을 붙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죄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단순하게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만일 미국에 와서 오래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라는 건 대단한 것이죠.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 귀족이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거지로 살던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잃어버릴 때 왕자예요. 그러면 왕자가 왕궁에 가서 지내면은 자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오늘은 왕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느낄 수 없지만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신분의 변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인내,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희에 가득 찼고 기대에 벅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지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잘 지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믿음 때문에 신앙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손해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 영화 신의 약단에 관련된 동영상을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와 여건이 되면은 우리 교회 전체가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의 악단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체 사상으로 물든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 평양에는 1988년에 세운 봉수교회와 또 1989년에 세운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한 해 먼저 세운 봉수교회는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2008년에 새로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세워진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죠. 북한은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씌운 거예요. 197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영향력이 북한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니까 이를 방해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칼기 폭파 사건도 1987년에 일으키죠. 그래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불안한 나라야, 거기는 가면 위험한 나라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서울올림픽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진행이 되니까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역량이 뛰어남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989년, 그러니까 올림픽 다음 해죠. 이듬해에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임수경이라는 학생이 방북을 했던 그 사건으로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제3세계 국가와 동구권민 공산국가를 중심으로 사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177개국에서 22,000명, 외국인만 22,000명의 청년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단 비를 놓고 보면 사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참가자가 있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세운 교회들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예요. 88년과 89년에 그렇게 지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주일이 되면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나?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2개의 개신교회와 1개의 캐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예배드리는 북한 사람들은 당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짜로 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짜 예배 장소, 뭐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골수 공산분자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너무 막대한 돈을 썼어요. 1년 예산의 30% 이상을 거기다 쓰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 북한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믿던 중국과 소련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1988년 이후로 80년대 후반 이후로 개방 정책을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에 매진하라 바빴어요. 소련에다 의지를 하려는데 소련이 1991년에 망합니다.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조를 받을 데가 없어진 거예요. 대북 제재로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막대한 예산을 써버렸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미국과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하고 뭐 대화를 안 해주잖아요. 뭐 트럼프 같았으면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미국을 왜 부시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어용 기독교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조그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하기로 합니다. 우리 북조선에 와서 평양에 와서 이렇게 오시면 와서 이렇게 방북해 주면 좋겠다. 북한의 속셈은 뻔한 것이었어요. 이런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또 수많은 미국 대통령의 멘토이기도 했던 영적인 멘토이기도 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과 좋은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그런 속셈들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1973년 여의도에서 열린 그 전도 집회 때에는 110만 명이 모여서 이 단일 전도 집회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모여서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던 그런 주역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나를 초청하니까 막 기쁘다 하고 쫄래쫄래 그냥 달려가지 않았어요. 먼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는가 하면은 공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쇼로 멋있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잘 지내고 김일성 주석님 만나가지고 뭐 잘 대화했다 뭐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 전도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 주저하던 북한 당국이 허락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걸 다 수용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국빈급 대우를 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 시간도 따로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최고의 찬양 지휘자, 최고의 찬양 사역자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구한말 초창기 일제시대에 선교 활동을 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외손자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말과 영어에 능통한 이 드와이트 린튼 선교사를 데리고 통역가로 데리고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의 악단이 된 것이죠. 1992년 4월 3일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는 이미 이 가짜 신자들로 거기 가득 채워놨어요. 다 채워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북한의 아주 탁월한 통역관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 통역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통역하지 않죠. 어떻게 통역하는가 하면은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북한 통역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에 대한 것, 조국에 대한
그런 범법, 범죄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버이 수령, 이 주석 아버지 수령과 충돌되니까 아예 통역을 안 하고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당신들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상적인 개조, 이 신국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그러한 결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하늘, 아니면 상제, 옥한상제 이런 모호한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구원이란 말도 그냥 해방이나 생활 개선 이런 공산주의적인 용어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부터 데려갔던 드와이트 린턴 선교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역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면서 복음을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 끝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모든 전도 집회에서 그렇듯이 이 가짜의 회중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라고. 여기서 손 들 사람이 있을까요? 뒤에서 지금 보위부원들이 다 감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들겠어요? 그런데도요, 손을 가슴까지 뒤에서 안 보이게 들키지 않게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면서 마침으로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렇게 같이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존재죠. 숙청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려주시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짜로 가득 차 있는데 진짜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그게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김일성 주석과 면담할 때도 나중에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성은요, 북한에서 신이에요. 김일성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일성이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신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좀 당황한 거죠. 그런데 체면도 있고 하니까 허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걸 다 숨겼죠. 나중에 김일성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요. 사실 김일성은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강반석이라는 권사님이었고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김일성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고립된 상황 돌파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선택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이 결국 평양과 김일성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1994년 그로부터 2년 뒤에 북한은 핵 개발로 계속 치닫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영변 지역에 있는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아주 극도의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북한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또 김일성을 만나죠. 이렇게 하면서 좀 그 긴장 관계가 좀 많이 누그러지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주일이 되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간다니까 어떻게 또 가짜로 가득 채워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신 앞에 머리를 숙이나 기도를 할 수 있나.
그 글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 이후에 1994년 7월 달에 7월 25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그런 첫 정상회담이 그렇게 성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개방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17일을 남겨놓고 김일성이 갑자기 죽죠.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날까지도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상회담도 무산이 되고 말았죠. 뭐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가짜 속에서 그 진짜의 능력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교 특성상 명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들은 언제나 몰래 비밀리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에서는 3대 주빌리 기도회 사무총장이었던 오성훈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 불꽃처럼 북한 선교와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런던의 런던 주빌리 기도회를 발족시키고 발족 예배를 다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공항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13년 동안 구금이 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3명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10만 명 또는 20만 명의 추산이 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 내에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죠. 극동방송, 단파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찬양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 뉴저지 지역에서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 안에 영생의 유일한 길이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또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전투인들입니다. 전쟁터의 군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치 있는 싸움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